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격려. 오늘 다시 시작하는 님 28번째 시간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고 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할 때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 성경책 어떤 여백에 설교 중에 들었던 어떤 말씀이라든가 또 기도 중에 받았던 어떤 응답이라든가 아니면 평소 알고 있었던 어떤 감동적인 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글을 혹시 기록해 놓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성경책에? 네, 아마 기록해 놓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라는 이 설교 제목은 어떤 분이 남겼던 성경책 여백에 기록한 문장입니다. 원래 순서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인데 오래전에 읽었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마지막 부분을 이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머이라는 분이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신앙 위인전에 대한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신앙 위인이 누구냐?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그리스도인. 윌리엄 보든은 1800년대 말 낙농회사의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금수저죠. 금수저. 언제든지 아빠 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수저. 이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하게 됩니다. 이 부모의 권유로 윌리엄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그는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삶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부모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딱 쓰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남김없이. 소리가 약해진 것은 그걸 꺼주셔야 돼요. 힘도 많이 꺼주셔야 돼요. 남김없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김없이. 아버지의 강권으로 이제 윌리엄이 예일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일대학교에 들어간 이 첫 해에 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어떤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예일대학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이 예일대학교 내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는데 이 윌리엄이 대학교 4학년 정도 이제 됐을 때 그 모임이 이 예일대학교에 이 기도 모임이 1000개나 만들어지겠네요. 1000개. 제가 일부에도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1000개가 만들어요. 1000개. 당시 그는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이제 윌리엄은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를 돕기 시작했는데 알코올을 비롯한 각종 중독에 빠진 자들의 이 갱생을 돕기 위해 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예일 대학교의 호프 희망 미션 선교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대학 재학 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막대한 재산이 이제 오게 되는데 물려받게 되는데 졸업 후에 그는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씁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후퇴 없이. 왜 그랬느냐? 여러분 갑자기 엄청나게 돈이 생기면은 고민하지 않겠어요? 선교하려면 모든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겼으니까 고민했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 선교로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머물고 그냥 돈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물려준 그 회사를 할 것인가? 고민했겠죠.
그러나 윌리엄 포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합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퇴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게 기록한 거였죠.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감수성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적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집트에 도착해서 한 달 후에 그의 나이 25살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맙니다. 25살.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 그는 묻히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에 또 다른 문장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 문장에는 뭐냐면 후회 없이였습니다. 후회 없이. 성경책 속의 세 개의 문장,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카일 아이들먼은 20대 중반에 하늘나라로 간 이 윌리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의 삶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가족과 재산, 미래까지 다 내팽겨쳤건만 결국 선교지는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는 예일대학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수천 명이다.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다.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독자들이 이렇게 질문 하나 딱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윌리엄처럼 살고 있는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윌리엄처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원한다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후퇴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가? 당신은 예수님이 전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심,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부르심에 후회 없이 행동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시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된가요? 그렇게 정말 땀방울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후퇴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야, 내가 그렇게 살렸는데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배신할 수 있어? 야, 내가 후회한다.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네가 고작 그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나 정말 창피하다, 후회한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웃었다. 왜? 네가 죽음으로, 당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보기 때문에 웃었다. 후회 없이 당신의 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한 가운데 모이면 모일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편안한 생활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신앙은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김없이
후퇴하지 않아요. 후회 없이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예수님의 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잖아. 예루살렘 교회들이 각기 흩어지면서 저들이 뭐 했습니까? 침묵했습니까?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야, 이제 뭐 누구 눈치 볼 일 없으니까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자. 나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자.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복음으로 양육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양육을 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핍박,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박해는 종교적인 박해였다면 이 두 번째 박해는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왕, 분봉왕인데 그 분봉왕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에돔 사람 출신이에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렇게 책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는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주 잠잠하게,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뭔가 막 분란을 일으키고 뭔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고 그러면은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아이 저 녀석 세워놨더니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왕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해주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까 고민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핍박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딱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더 확실하게 완심을 사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가둬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명철하게 잘 돌아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를 잡을 때가 언제였다고 했어요? 무교절이라, 무교절. 6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계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6월절. 6월절 중에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이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딱 명절이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딱 죽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야 헤롯이 우리 위해서 일을 하구나 그러면서 존경받을 거 알고 막 환호할 줄 알고 딱 그때 시점을 해서 딱 베드로를 딱 감옥에 가둬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치로 핍박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딱 핍박을 해가지고 흩어버리니까 뭔가 유축될 줄 알았는데 이 흩어진 이 영혼들이 막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거 봐라, 사탄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다는 거죠. 아셨죠? 사탄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쓰는 게 뭐냐면 강하게 권력력을 갖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치 힘을 빌려서 영적 지도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자를 죽이면 양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힘을 이용해가지고, 양무리의 목자, 영적 리더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술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빼놓지 말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치 지도자들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악의 영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용해가지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무엇 때문에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 자신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린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혼란에 빠진 상황을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생생하게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혼란에 빠지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 거기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해,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 모여요. 어떻게든지 비행기를 타려고 자기 목숨을,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비행기를 타려고 몰려드는 수많은 영혼들을 저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운 좋은 사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타고 안전한 것으로 피했지만 여전히 피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을 보면서 야,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피해를 입은 대상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다 살구멍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건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그래서 빠져나와요.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꾸 코너에 밀려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우리 한번 다시 끝내버리자. 그냥 너희 죽고 우리 죽자. 그런 마음으로 핵을 딱 눌러버렸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안정하고 평화로운 생활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또 강대의 침범이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우리나라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 주변 강대국. 특별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 편치 않습니다. 이런 이 틈바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치 지도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통치력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좀 안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일은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살아서 괜찮아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괜찮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물려줘야 될까? 우리 자녀들 뭘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 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왜 탈출하려고 할까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도 이 땅을 모판으로 삼아서, 이 땅을 영적 모판으로 삼아서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영적 모판으로 삼아서 희망을 품고 세상을 달려갈 수 있는 영적 모태, 그 모태가 이 나라 민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 유일하게 이 일을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해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은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터지고 나서 후회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혼란하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유린하고 그때 후회해가지고 와 어떻게 할까? 그때 살 국리를 찾은다면 그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마음에는 쏙 들지 않지만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남김없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모르게 허락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이번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 직감한 거예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구나. 이들이 딱 직감하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5절로 가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더라는 미완료 동사용으로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무교절이 언제 끝날 때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6절, 7절로 가볼까요? 6절,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스콘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아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첫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고 나서 가장 먼저 간수들을 잠을 재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채워있는 수갑을 딱 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무사히 감옥에서 나와 자유 몸으로 될 때까지 천사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이 모든 기도, 이 기적의 시작,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부터 시작됐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바라보면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건 꿈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구나.
그러면서 뭔가 딱 직감하, 이런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닌데, 아,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존재들 있구나 하면서 평소에 모였던 곳으로 딱 갑니다.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지 가봤더니 손들이 왈랄랄랄랄라 샬라샬라샬라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뚝뚝뚝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노대라는 그 여자애가 누구세요? 라고 자기 베드로가 나 누군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미쳤어요. 진짜 베드로 사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의 천사다. 이 사람들이 그의 천사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때는 자기의 수호 천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수호 천사.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수호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천사를 보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근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보더니 아유 진짜 베드로 사도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이 바로 이제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제스처 했을 것 같아요? 누구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 현장은 기쁨과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베드로 사도가 한 제스처를 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손짓 조용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했던 이 현장이 순식간에 기쁨과 놀라움과 흥분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특세를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흥분과 감격과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미리 여러분 예언적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한 말씀만 찾고 마무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느끼는 응답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응답의 영적 흥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흥분과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김없이 우리 기도의 열정을 쏟아보십시다.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이 새벽 잠과의 전쟁에서 후퇴하지 말고 한 걸음 전진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났을 때 후회 없는 한 주간 잘 보냈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과 다짐이 오늘 또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과 또 의료인들과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